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치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첫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부름에 합당한 신앙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노아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버타여 가늠하는 여인처럼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인생 역전을 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에서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9권입니다.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 저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 나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
위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경과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면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임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여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래도 간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앞에 생각지도 않는 일,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실록의 계절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며 아버지여 조국의 수호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순국 선열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6.25 전쟁과 또 광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많은 선조들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이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더욱더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그러한가 날마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이 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양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 성도여 찬양. 교회 소식이죠. 교회 소식은 오늘 사실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약복강 응답기도회 교육 친교우 금요기도회 안 나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복 안 받기로 그냥 작정했습니까?
복 안 받으면 화가 임하는 건 아시죠? 하나님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합리주의가 있고 합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합리가 없습니다. 협상과 타협을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해도 또 속이 갱년기식으로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깨닫는 사람이 뭐 한다? 복 있다 그랬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뭐 한다? 복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핏덩이 같은 자식들 사랑하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에 대해서 온다고? 하나님께로.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용만이라는 조남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도 만자가 들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만복이라는 것은 모든 영육의 복은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 받는 일이라면 세상적인 말로 한 가리 두 가리 찢어질 정도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교육 친교부 주간입니다. 여러분, 금요 응답 기도에 약복강에서 환도뼈 부러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냥 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응답했죠. 교회 안심콜이 신청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돌아오실 때 이 번호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빨리 예방접종 신청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신청해서 예방접종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구역 예배나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게 되는데,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석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방접종해 주시기 바라고, 주말 농장을 위해서 밭에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전에는 될 수 있으면은 밭에 가지 마시고 토요일날 가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밭으로 가시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는 교회 보리수 나무가 그동안에 익지도 않았는데 막 따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붙여 놨어요. 제발 좀 따가지 말라고. 왜? 익으면 따가시라고. 저는 욕심 없어요. 가실 때 많이 따가세요. 따가가지고 설탕 재놓고 드시든 심심할 때 건강에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석가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 그러잖아. 혹시 알아요? 또 그 음식 먹다가 깨달음 받게 될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구나. 그 보리수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키 크신 분은 위에서부터 많이 따갔어요. 싹 따갔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따가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 감화,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인생을 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복되다고 했고, 심지어 장독대 그릇까지라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멎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강박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옥토같이 잘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로 끌어올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닫혀있던 입술이 열어지게 되게 하시고 닫혀있던 영혼이 열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신앙들이 일어나서 기뻐 뛰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듣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랐고 말씀에 복종했고 말씀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었고 능력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말로 부족했던 기도원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만 놀랍게도 미디안의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70명이라는 자식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도 여상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뒤에 감추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상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문화, 즉 유교적인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는 양반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반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를 않죠. 아주 교양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뻐도 그 기쁨을 감정을 감추고 슬퍼도 슬픈 채를 하지 않는, 심지어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달려가지 않고 비가 와도 피하지 않고 빨리 가지를 않는 그런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점잖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방 종교 문화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의 마음을 그리고 감정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해서 옛날의 문화를 고집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도로서의 나타내는 표식,
그 중에 하나가 찬송 아닙니까? 찬송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입술만 부른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음악의 장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기 원해서는 그 찬송의 마음도 실고 감정도 실고 지성과 이성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그 증거 하나가 진실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로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 찬송하시는 분들은 찬송할 때에 먼저 뭐합니까?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거 첫째 마음입니다. 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하는데 뭐 음악의 기술을 배워라 아니면 과외를 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돼지 먹다는 소리만 되면 또 어떠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마음은 돈 들어갈 일이 아니야. 그잖아요. 예? 우리가 물질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해라. 누구나 어디서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지. 마음만 있어봐. 못할 게 뭐가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찬송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음악의 목소리도 좋지만 듣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르는 모습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썼다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시편의 시기나 배경을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대략 읽어보면 다윗은 큰 위기를 많이 겪고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고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때에 따라서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고 배신의 배신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의형제와 같은 그런 의를 맺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경험을 겪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69편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비탄과 절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창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 빠삭하게 잘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을 내가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천후의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확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미약했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대한 사람으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거는 뭐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그게 우리들에게 뭡니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여상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다윗같이 전천후의 찬양의 삶을 살면은 참말로 절규와 비탄의 끝자락까지 떨어져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같이 여러분을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니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듣던 뭐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가지고 보면 어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도 여상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비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노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라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가달이라고 가달 위대하시다 가달이라고 합니다. 동산대 PL 와우 계속적 용법.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사 이 말입니다. 내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주기만 하면 조건이 하다. 내가 너를 심히 창대케 한다. 그 창대란 단어가 가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창대케 하겠다. 와우 계속적 용법 미완료야. 그거는 미완료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계속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게 계속해서 그때 쓴 단어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창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창대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비탄의 순간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지금 부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지금 힘든 터널을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에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시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럼 다윗이 지금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29절에 30절 앞절에 있는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막 오직 나는 가난하여 슬퍼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 지금 극한 한 끼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 이 말 아닙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뭡니까?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비탄의 상황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의 입술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위대함으로 노래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노래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극한 상황을 겪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카드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카드 여건이 안 돼. 예? 지금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온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은 그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그래도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많은 일생에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배신을 통해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에 가장 자기에 가까웠던 충신 요나답,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답 다윗의 충신입니다. 이때 암몬과 함께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이 배신할 때에 모사 아히도멜이 다윗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신 겪어보셨죠?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저주하며 떠날 때에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냐.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또 뭡니까? 배신을 당했죠. 또 누구 아도니아가 배신할 때 그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어줬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또 배신을 했습니다. 이런 비탄의 절망에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지만 언제나 그의 입술과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하기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시편 108편 1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마음을 정했다. 뭘로 마음을 정했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할렐루야. 인생 역전시키는 비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워런 비퍼신가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30억 내놔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시키는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예? 인생 역전시키는데 돈 한 푼 안 든다니까요. 예? 뭐 한다고요? 찬양의 삶을 사시라. 할렐루야.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뭐 하시면 돼? 찬양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창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돈 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게 그건 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지성이만 감춰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감동시키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예? 뭐로? 마음으로 말해. 찬양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상황에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57편 7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하기로요? 찬양의 삶을 살기로 확정했다 그랬어요. 확정했다. 마음을 견고하게 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다 온전히 드리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삶에 내 중심을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확정했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음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제발 좀. 피를 좀 꽂으세요. 왜 오락가락합니까? 누구 보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오락가락 하지 마세요.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뭐한 사람? 불행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뭐하기로?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어서 나오는 57절 이하의 8절에서 나오는 말씀,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래서 수금아 깨우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시편 57편 8절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 수금과 비파로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새벽마다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는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지 않고 만민 중에서 듣는 사람이 늦게나 얻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하는데 새벽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으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의 열정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오늘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많죠. 마음을 정했다가도 순식간에 또 변화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조석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시인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꽃 중에서 일반적으로 따뜻한 봄과 여름에 피는 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도 있죠. 가을에 피는 꽃이 뭡니까? 덜국화, 국화라 있잖아. 코스모스, 가을에 피죠. 겨울에도 꽃 핍니까? 핍니다. 어떤 꽃이 핍니까? 동백꽃. 동백꽃은 겨울에 핍니다. 겨울 동자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동백꽃 못 봤어요? 보셨죠? 여러분, 꽃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핀다니까. 빨간색, 저는 빨간색을 봤어요. 여수 돌섬에 가가지고 한창 추운데 말이에요. 꽃이 피는데 사찰나무 같은데 꽃이 폈어. 동백나무, 동백꽃이 탁. 꽃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야, 겨울에 피는 꽃은 이렇게 더 찬란하게 예쁘게 보이는구나. 겨울 동자, 그렇죠? 이름 백자.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의 이름 동백꽃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추위에 강한 수선화 역시 겨울에 대표하는 꽃 사론의 수선화, 꼴짝이의 백합화 그렇게 말하죠. 12월 중순에 꽃방울을 틔우고 3월에 꽃 핀다. 겨울에 피는 꽃에 빠지지 않는 매화. 여러분, 매화도 한창 추운 2, 3월에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화 꽃의 별명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그래서 추울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마음도 조마조마할 때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2분 고양시에 경고받았습니다. 아시죠? 제가 2분 불러가 경고받았다니까 내한테 직접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예? 그냥 이번에 만약 걸려들면은
과태료 내고 난리를 친다고. 공무원들이 앞에 또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 또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앉아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춥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지금도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분 지금은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하고 중반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런 위기와 절망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을 피하여 자신의 향기꽃을 팔지 않고 끝까지 간직한 매화는 혹독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향한 우리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하나의 예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게 부르닥치는 그 강한 눈보라 속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꺼져가는, 그리고 피었다가 꺼지는 모닥불처럼 꺼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다윗같이 자신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극한 비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불났습니다. 집에 불났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갔다,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한가롭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주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거 정신 있어 없어, 저거 도란 거 아니야 저거? 예? 어찌 지금 이런데 지금 악기로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예? 다윗에게는 내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장담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겠는 것을 정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면 저녁에 침대에 누울 때에는 울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지만은, 그러나 안식이 지나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그 울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가 안 지난다니까요. 며칠이 안 지난다고. 저는 지금까지 지나보니까 대부분 하루도 안 가더라고. 하루가 안 가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저녁에 몇 시 저는 11시 자거든요. 11시 자면 새벽 4시 반 되면 장점순이가 삐끄덕 소리 나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저 사람은 저한테 뭐 여복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됐어요. 뭐. 그러면 11시 반에서 4시 반까지는 뭐 5시 반, 5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문제가 다 해결 다 돼버렸어. 아침에 새벽에도 딱 끝나면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뭐 제 능력에는 한계를 너무너무 벗어난 일이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에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거 없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거 찬양하는 거 뭐가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슬픔을 걸머쥐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양을 선택한 다윗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그 많은 우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고향동산교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전천후의 찬양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상히 여러분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시간 질병 중에 계십니까? 실패 중에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삶에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역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직장 가서도 찬양하시고 가정에서도 찬양하시고, 예? 삶의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핸드폰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차량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한다고? 찬송을 부르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찬양,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에?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기에는, 그 찬양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 찬양하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을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부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찬양을 부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저는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때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찬송을 입장 못 되면 막 스마트폰을 갖다가 그거 보면은 막 저장시켜 놓고 막 그냥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태산 같은 올라가는 위기가 와도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여러분 한번 빨간 줄 좀 쳐놓으세요. 시편 30편 5절 후반절. 예? 찬양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손뼉도 치고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 주님 아멘 우리 저 찬양해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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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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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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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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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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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아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영광 돌리세 지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스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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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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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헌신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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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해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에 주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박수합시다. 다 봐서 찬양에 호산나 찬양이 넘치면 그 외에도 찬양에 대한 게 참 많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하고 참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사다굴에 죽었습니까? 사다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보호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더 멋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두를 잃고 자신마저 병든이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이나 저주하지 않았더니만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게 이전보다 배나 더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사실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더하기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떨 당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으로 노래하면 플러스로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열심히 살다 말짱 도로먹이라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셔야 돼요. 벽골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걸 찬양해야 플러스가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플러스가 된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신앙은 멀리 보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고? 멀리 보는 거야. 42.638 마라톤이야 마라톤. 예? 단메다가 아니라니까요. 결과는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승자 패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에는 몰라요. 대부분 다 승자는 중간에는 중간쯤까지 앞서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혹시 여러분 제자리 곰배 같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현재 정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플러스로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를 신흙에서부터 위대한 자리로 하는 듯이 올리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걸 벽골 속에 진짜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절망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려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의 물결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불과 몇 분 아니면 인생을 마감해야 될 절망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것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31절은 비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다고 감사하는 거와 황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문장을 듣기 이것이 뭐라고요? 그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한다니까요. 찬양하는데 이게 표현했냐면 곧 소인데 뿔과 굽이 있는 황소,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이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이 소 아닙니까? 그 없는 소를 말하고 오늘 본문 흠이 없는 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흠 없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러나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그것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제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축업이 오늘날 발달했습니다. 황소 500kg 이상 넘어가면은 값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줄 잡아도 한 700만 원 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황소 900,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소, 그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 그러면은 현시가를 따진다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하지 않겠나. 제가 뭐 소 키우는 사람 아니지만 대략 내가 생각 한 500kg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키로수는 한 500kg 정도 나가면 아마 황소라 그러지 않겠나. 3년 정도 키우나 4년 정도 키워서. 자, 그러면 정도 한다 그래요. 경차 한 대 값. 차 한 대 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소가 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일반적으로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같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 그러나 오늘 이게 보면 소를 드린다. 최상의 것을 드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우리야 뭐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이 소를 드리는 제사를 볼 때 하나 그 마음에 간절하겠어요. 나는 언제나 소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사를 드려볼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를 최상의 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양이나 비둘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부러워지겠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은 뿔과 황소가 된 소보다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뵐 때마다 횡성 한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면서 10곡의 찬양을 드렸다. 그럼 여러분 횡성 한우 1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마리에 1000만원이나 그래도 10마리만 1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 때마다 1000만원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와서 한 번 더 트세요. 이거 보고 마십시다. 다 와서 찬양 한 번만 부릅시다 여러분. 예, 다 와서 찬양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두 번만 부르겠습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님께 경배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예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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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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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발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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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찬양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귀신도 떠났습니다. 찬양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워도 이겼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경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삶으로 인생 역전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건한 하나님 온 백성 드리며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찬양의 삶을 살기로 마음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